할렐루야,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.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누립니다.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오늘 하루도 그 영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. 말씀 주시니 말씀 잘 붙잡고 단단하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.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.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.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.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.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.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.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.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?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.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. 아멘.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서로 사랑의 인사, 선물 나눔합니다.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 자기의 작은 성의를 표해서 인사를 합니다. 그런데 작은 선물이라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. 거기에는 성의가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아예 성의 없이 어디서 그냥 못 쓰는 거 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서 내가 값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고 또 그걸 포장도 하고 그래서 선물을 전달하는 것, 여기에 성의가 있는 이 선물들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그걸 뭐 당연히 주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.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.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래도 잘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.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웰디 워먼이라는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 여인이 좀 그래도 부유한 여인입니다. 부유하다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.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인 걸 알고 그를 위해 자기 집에 조그만 방도 만들고 그 안에 침실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서 오고 갈 때마다 자기 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별도의 방을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하죠. 얼마나 귀한 겁니까?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?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엘리사를 섬깁니다. 여러분도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이 가진 물질에 얼마라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, 이 선교사님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여러분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게 우리에게도 큰 도전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그 귀한 대접을 받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. 그리고 말을 합니다. 내가 너를 위하여 뭐 청할 게 있으면 네가 청할 게 있으면 내가 왕에게도 말해주겠고 군대 장관에게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엘리사의 인맥이 엄청난 거죠. 왕도 대면할 수 있고 군대 장관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.
나한테 청탁할 거 있으면 말해. 내가 도와줄게.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. 귀한 마음, 하나님의 선지자, 예언자, 그거 하나였는데 엘리사도 자기가 그 귀한 대접을 받고 보면서 자기도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당연한 건 없습니다. 엘리사도 나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나한테 대접해야지, 잘해야지, 이런 거 없습니다. 엘리사도 자기가 받는 대접에 대해서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, 수넴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또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받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. 내가 이러니까 받아야지. 내가 좀 가난하니까 받아야지.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니까, 목사니까 난 받아야지. 이런 거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. 누구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리고 마음도 우리가 난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.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. 그게 작아도 괜찮습니다. 그게 대단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.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도 충분한 것이고, 그리고 제가 혹시 저도 도울 게 없습니까?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.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 다시 페이백해야 될 것이 없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것만이라도 족한 겁니다. 근데 이 여인이 조건이 없었잖아요. 엘리사를 돕는데 다 괜찮습니다. 저 살만합니다. 저희 성 안에 사는 사람인데 큰 도움 필요 없이 살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냐 라고 하자 게하시가 이 집에는 다 괜찮은데 자녀가 없습니다. 아들이 없어서 대를 못 잇고 있습니다. 그러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수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.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선물과 같은 그 약속을 합니다. 하나님에게 이미 그 능력을 받은 거죠. 자, 이걸 보면서 선한 마음으로, 대가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고, 그리고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 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이게 우리가 이 연말, 또 연말이 아니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.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, 또 대접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든지 나도 그 사랑에 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.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연말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 베풀게 하시고, 또 사랑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도 그 사랑에 또 보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